인류가 처음 돌도끼를 만들었을 때 돌도끼는 마치 21세기의 인공지능 것처럼 획기적인 물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잘라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돌도끼를 짐승의 머리를 때릴 때는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축복이고 즐거움이 되지만, 만약에 그 돌도끼를 사람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면 인류는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돌도끼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생각보다 지혜로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저녁 하늘의 구름을 보며 내일 아침에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게 되었죠.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며 어느 쪽이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바다에서 항해할 때 오리온 자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곳이 남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파리도 담대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날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모기는 용감하게도 20층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파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최근에 용감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용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물체가 자기 주변에 50cm 정도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날았고 지금도 나르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각에, 당신의 눈에는 제가 마치 21세기 농약이라도 먹고 용감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군요. 그것은 당신의 시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황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을 생각해 보면 돌도끼를 가진 것이 300만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내기만 하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때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죠. 비행기를 타면 먼 나라까지 몇 시간 만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어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별자리를 보거나 혹시나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보았는데 남쪽인지 북쪽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백성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605년이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11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28장 1절의 앞에 보면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전 594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 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11년 뒤에 5월 달에 무엇 때문에 28장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할까요? 옛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드디어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날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전 594년 다섯 번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 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7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란 것은 두 사람 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돌아보면 성경은 어느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에레미야가 똑같은 신실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그들은 각자의 생각을 따라 외치는 음성이 될 수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는 2년이다 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70년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이 현실에서 만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성전 모든 기구를 이곳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가 벌써 11년이나 지났는데 2년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70년이 지나야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하나냐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묵상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7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에게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2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2년이라고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온 군중들이 요동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유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 더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똑같이 둘 다 돌아온다고 표현하는데 한 사람은 2년 안에 온다라고 표현하고 한 사람은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때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대언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떠들 때 백성들의 마음이 고통스럽죠. 알고 보면 하나냐는 뼈대가 있는 집안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가처럼 족보 없는 선지자가 아니라 적어도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기브온 동네의 아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적어도 단 한 번도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엉터리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엉터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 엘리트로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2년이라고 표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닌데 잘못된 경고를 하는 거죠. 삶이 엉터리거나 삶이 거짓이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2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냐가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11년 지났잖아요. 바벨론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냐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다시 돌아와야 하고 여호야긴 왕의 왕권을 정통성을 회복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민족적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같고 왕을 소중하게 여기는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성전의 모든 기물과 여호야긴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사적 또 다른 정치적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주전 595년 12월에 바벨론에서는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튼튼한 나라고 한 번도 군사적 반란이 없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595년 12월 달에 누군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27절 3절에 주변에 있는 5나라가 함께 모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모여서 지금이 우리가 바벨론을 쳐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 5나라가 힘을 합쳐서 애국과 동맹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지금 치러 올라가고 지금 전쟁을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왕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2년 안에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힘들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대외 정세에 대하여 해박한 누군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지금 바벨론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가진 생각, 자기가 판단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세상에서 배운 수학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자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대로 움직이면 그 판단이 더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표현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만나고 공고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지정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환율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국제 정치에 대하여 공부하다가 위기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만 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위험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때부터 세상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과학적 논리에 근거하면 정치적 판단에 의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결정적인 절호의 기회가 되면 누군가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의 시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다른 삶의 지혜로 믿음으로 너의 삶을 지켜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 안에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인내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위기를 만났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경제를 붙잡냐고요. 갑자기 거기서 왜 무슨 군사학을 붙잡고 갑자기 거기서 무슨 동맹을 들고 나오냐고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하나님 말씀 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같은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지 않는 것만 해도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 자기 생각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분노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냐가 에레미야 선지자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쥐고 살아라. 지금은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그 멍에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는, 그 멍에 속에서도 탁월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멍에 속에서도 너를 지켜가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 멍에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멍에를 걸고 제사장들과 5 사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함께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5 나라의 사신들에게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멍에 비록 멍에를 매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 멍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0년의 시간 안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의 왕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에 매라 해서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만들어라 말씀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그 멍에를 몰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은 힘든 시간이 맞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 같은 무거운 삶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끝까지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70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지중해 전역에 회당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멍에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이야기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멍에를 그의 손으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 만들 거다. 지금 무거운 것은 맞다. 현실을 100번 인정하기 위하여 목에 멍에를 걸고 현실을 인정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현실은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인데 누군가에게는 더 힘든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죠. 21세기 좀 힘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삶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으니 멍에를 메고 70년을 견뎌내야 하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가실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믿음이고 에레미야의 판단이었고 다니엘의 현실적 창의적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에레미야에게 분노했습니다. 이사야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창의적 헌신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숴뜨렸습니다. 기브온은 대대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앗솔은 기브온에 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엘리트로 세상을 살았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정치적, 종교적 엘리트로 살았던 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또 다른 동맹을 찾고 정치학을 찾고 군사를 찾고 애굽의 도움을 받았으라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군사적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크게 보였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될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생각이 되었을까요? 정말 그에게 2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이 장면이죠.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멍에를 메고 5사신 앞에서 내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살아라. 너의 삶의 고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라. 네가 평화롭고 잘되고 멍에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멍에를 부러뜨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멍에를 부러뜨리는 순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판단할 만한 생각들은 각자의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단력이 있고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종교적 엘리트로 자랐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 때문에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서뜨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자기 생각 안에서 자유하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생각 앞에 양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자리에 들면 들수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짬뽕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뭐 하나하나까지 짬뽕 먹어라, 짜장면 먹어라, 오늘은 볶음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돼요. 그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9시 예배를 드리든지 11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신 길이죠. 9시만이 하나님 뜻이고 11시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만한 여유의 공간을 주셨으면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되는데 자기에게 주신 것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11시 예배에 못 들어가게 못을 박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탁월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내 생각이 가장 탁월한 것처럼 가장 똑똑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고려한 것 같은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자리, 가장 힘든 자리, 누군가를 돕고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자기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부려뜨렸는데 평생을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올무에 갇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부러뜨리면 자기 생각의 올무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의 안타까움이고 억울합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일단 의심이 들었어요. 멍에를 부러뜨릴 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거짓이다, 틀렸다, 잘못됐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거짓이 마치 진짜처럼 표현하는 세상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 거짓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각자의 생각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 민족은 고난의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신탁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북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평화로울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신기한 것은 어려우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질까요? 평화로울 때는 돌아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는데 가정이 위기가 생기고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각자 다양한 생각이 많아질까요?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은 그런 아픔들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마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돌아보면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만한 가치가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냐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마치 예언이나 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어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냥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모두가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연구한 것,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연구한 과학적 논리에 의하면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세계를 돌아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살아갈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온 집안을 어렵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종교 엘리트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냐의 운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오류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면 멍해를 벌어뜨리고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올무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합리를 살고 자기는 유능함으로 살고 그러면 참 좋은데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온 집안을 힘들게 하는 삶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돌아보고 살아가는 인류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에르미야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70년을 약속하셨고 그 7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고난을 견뎌야 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니까 사람과 다투어서 무엇인가를 증명할 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설득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을 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